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을 가렸네 예수 내 주 다니고 주에서 살아서네 모든 걸 이기신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주 다니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모든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큰 축복받고 가장 큰 은혜의 시간, 평생에 내 인생에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우리 조성현 주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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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확신을 갖고 그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의 세력을 이기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시간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이 아버지 살수있는 귀한 아버지 아버지의 심정의 막둥이 예수님으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속구속 하나님 아버지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여러분 의 역사 주여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과 사망과 불행과 아픔과 모든 인생에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다시는 어두움과 마귀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에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또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주님이시여 만방에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했고 주님이시여 사망에 머물러 있도록 주님이시여 정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여 다시금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불이 붙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며 고백하며 다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세계 만방 주님이시여 모든 곳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만이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두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참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충만하게 정말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모든 주님이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시여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있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들며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탄절 때는 선물을 주시는데 부활절 때는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활절 때 선물 좀 주십시오. 저에게 큰 선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가장 큰 선물 너에게 줬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선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부활절이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활절하면 아, 부활절 행사, 어떤 행사를 해야겠다. 부활절 행사에 바쁩니다. 뭐 칸타타를 하든지 선곡을 하든지. 그래서 그 부활절 행사를 끝마칩니다. 아, 그 부활절 행사를 잘 끝마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하면 아, 그냥 또 부활절 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별 의미도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절 때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마음껏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와 현재가 아주 달라지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승리하고 변화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오늘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갔더니 천사들이 와서 그 돌을 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 누웠던 자리를 보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뻐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문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같이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500명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같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마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뮤지컬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뮤지컬 랭캐스터 극장인가 2시간 동안에 예수에 대한 뮤지컬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거기 은혜를 받고 끝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절 하고 성령 충만한 한번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끝부분은 한 몇 번씩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천사가 저 관중 속에서부터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무슨 그 수정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그 극장에서 쫙 내려가고 돌 내리고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누가 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까? 얘기할 때 마리아야 그냥 그때 예수님 알아보고, 이런 그 뮤지컬을 보면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게 되고, 참 하나님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에 대한 사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다.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물이 되시고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실 만한 분이신가?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만한 분이신가? 아마 의심하는 마음도 들어갈 거예요. 어떤 참 훌륭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냥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만으로 끝마쳤다 하면 의심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대속자인가? 기름분자인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가? 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연찮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어? 의심하고 또 논쟁거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빈무덤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 많이 되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놀림표 다 믿어. 믿는 게 복이요. 근데 뭘 믿느냐? 여러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무슨 증거를 대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값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게 정말 맞을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야 되나? 이런 의식이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죽으신 것으로만 끝마치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여 생명이 주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렇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나는 어둠의 세력의 종로를 탈 이유가 없다. 어둠의 세력에서도 벗어났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 자신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 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로서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안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냐? 이제부터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삽시다. 좀 담대하게 삽시다. 좀 당당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책감, 또 이 부족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눌려갖고 조금 죄 용서 받았다, 죄 사해 주셨다 그러다가도 조금 있다가 또 주님 하면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내 연약함 때문에 시달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과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현재의 지은 죄는 용서 못 받겠죠? 아멘. 현재의 지은 죄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의 지을 죄도 용서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내 죄가 용서받을 테니까 일부러 죄 지을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과거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다. 죄의 용서받았다. 더 이상 나 죄값 치를 필요가 없어. 떳떳해야 돼요. 빌린 돈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 빌린 돈을 다 갚아줬어. 그런데 그 삭제하는 사람이 악랄해갖고 부모한테 다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이 빌려준 갚았는데도 제가 또 못 갚아서 제가 갚아야죠,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 빌린 돈 갚았는데 왜 갚아야 되냐고. 그냥 고소를 하든지 저가 해야지. 그 또 갚으라고 하는데도 기가 죽어갖고 그래 맞아, 내가 빌린 돈 못 갚았지 하면서 여기 시달려. 병신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병신이 바로 나요. 내 자신이 또 죄 가운데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좀 땅똥대고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당당하지 못해서 과거의 죄에 다시 되새기고 과거에 잘못한 거 또 후회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해방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해방의 역사. 자유로워져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죄책감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부족한 거 우리 주님 아십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아세요. 연약한 거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채찍질 맞으시고 내 연약한 거 담당하셨어요. 우리 부족한 거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고 조금 기죽지 말고,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고, 부족해도 할렐루야,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방이요 해방. 사람이 좀 뻔뻔하고 좀 당당해야 돼. 뭐 다른 데처럼 능력이 없다느니 뭐 좀 더 크게 안 된다니 그럴 이유가 없어. 우리 주님이 다 잘 알아. 내 거라지 알고 내 부족한 거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 나의 부족한 것 해결해 주셨다. 비판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나의 부족한 거 해결하셨고 나의 연약한 거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77 맞음으로 인하여 내 병이 나았도다. 이 얘기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야 돼요. 제사함받은 걸 믿어야 돼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제사함받은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좀 뻔뻔해야 돼요. 이 양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좀 뻔뻔하게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제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돼. 마귀가 그런 꼴을 못 봐. 저게 인간인가? 어떻게 죄 짓고도 저렇게 뻔뻔해? 어떻게 죄 짓고도 저렇게 당당해? 맞아. 내가 인간 아니지만 제대로 된 인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주님의 그 피값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헛되게 되려면요 내가 또 내 죄를 짓고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로부터 자유하여지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다 못 지켜도 자유로워. 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되냐?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내 연약한 문제 다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믿고 나감으로 오늘 여러분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이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이란 뭐냐? 자유로움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냐? 사람 많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가 그게 부흥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흥은 뭐냐? 내 안에 자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부활절 때 좀 더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연약한 거 다 담당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야 돼요. 항상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당당함 속에 무엇이 항상 있느냐? 겸손함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 나처럼 주인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 당신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더 가면 갈수록 못하느냐?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내 제사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죄 질 수 있는 나를 알아요.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틈만 나면 내가 아무리 저거 해도 죄 빠질 수 있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옛사람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걸
내가 은혜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일은 괜찮겠잖아. 내일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일 조금 잘 돼가고 그러면 언제 어디 있는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 내 자신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세상 따라하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영적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그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역사적인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오니까 보통 저한테 있다 교회 오면 다들 우거지 사람들 한대. 그래갖고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다 우거지 사람들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 신앙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거지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거지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만 당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안 믿습니까? 부활신앙을 믿으면 우거지상을 하다가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재미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한약을 한 대씩 줘줬대요. 그때 다 우거지상이 되더래요. 구겨지더래. 무슨 한약을 지어줬는가 했더니 구기자차로 만들어진 한약을 지어줬더네. 구기자차. 구기자차를 지어줬더니 그래도 다 구기자야 구기자. 그래갖고 하루는 그 어떤 분이 음식을 갖다 줬더니 그 음식을 먹고 다 얼굴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뭐냐? 피자를 갖다 줬더니 피자를 갖다 줬더니 얼굴이 다 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얼굴이 펴지시길 바랍니다. 해방된 사람들은 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펴지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함 먹고 나의 부족함에서 자유함 먹고 나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연약함은 알아요. 괜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 목사가 벌써 40몇 년 설교를 하는데도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설교요. 내가 설교를 편집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40몇 년 동안을 목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설교를 못하느냐?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제가 편집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좀 잘라야지 여기만. 그러다가 이 집 못하겠다. 그냥 생긴 대로 해야지. 내 생긴 대로 설교해야지. 실수하는 대로 하나님 아실 거고 거기에 맞추게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거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편집을 하다 보면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정말 자르고 몇 시간 동안 신경 써요. 근데 아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놀자. 연약한 대로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성령이 역사해야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절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선물 받아야 되느냐? 자유함을 얻는 선물, 해방을 받는 선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내 죄사함 받고 어둠의 세력에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할 때에 역사적인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이고,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할 때 현재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할 때 새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은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세요. 나와 함께 사세요.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옛사람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새로운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 믿고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변화란 무엇이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옛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내가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예수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 그 사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밀문 앞에서 앉은 배가 있을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가진 것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앉은 맹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주목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가 찾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부활이시다. 내 안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느냐?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현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슨 죄의 문제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마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자꾸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지게끔 돼 있고 그의 종노릇하게 되고 그 말대로 순종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살는 것처럼 나는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대로가 아니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이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깨닫게 주옵소서, 작전을 깨닫게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의 그 계략을 깨닫게 주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줘. 네가 지금
이런 작전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의 작전에 네 자신이 속고 있다. 네가 잘난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아도 이게 다 사탄의 작전이야. 지금 네가 그 작전에 넘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 잘났다고 네 의롭다고 하는데 그게 작전이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작전이야.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못 분별해요. 어둠의 세력의 계략은요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그죠? 왜냐?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닫지 눈을 못 뜨기 때문에 내 생각, 어둠의 세력에 이게 혼돈되어 있어요. 막이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내 생각, 어둠의 생각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럼 뭐 내 생각이라는데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다,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게 분명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물리치죠. 이게 마귀의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배반된다, 그러면 물리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닌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분별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하는 어둠의 세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감동 주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건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좀 와서 좀 도와주시오 하는 분이 되니까 그분이 왕이 돼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걸 싹 바꿔놔서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내가 나서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왕이요. 나는 그분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께서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작전을 깨닫게 줬어. 그렇게 기도하면요 인정하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조금씩 분별력이 생겨.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길을 가는, 이게 조금씩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구나. 누가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 속는 거예요? 아니죠. 속는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인정하고 그분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깨달음이 오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물리치게 되고 성령님의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하나씩 내 삶에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 같은 가치관을 살지 않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었다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다가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이것은 그들의 삶의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부흥은 뭐냐? 부흥은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삶이 내 중심도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쭉 가니까 내 가슴 속에 뭐하냐? 이 심장이
신앙의 피가 계속 펌프질해야만이 내 옷, 몸 구석구석에 피가 순환되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펌프질이 약하면 순환 곳곳마다 피가 순환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니까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의 펌프질이 계속 심장에서 박동되대. 예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아침부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 그러니까 가슴 속에 심장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 온몸에 부흥이 일어나, 생각에 부흥이 일어나. 할렐루야. 생각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에 지금 부흥이 안 일어나면 안 될 건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래, 안 될 건데, 못할 건데. 내 생각에 죽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포기되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되었을 때 부흥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네 힘대로 하려고 하지 마. 주여 내가 손 듭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각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오장육부가 내 육신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온몸에 내 머리와 내 온 오장육부가 이런 묶이게 하고 이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병들었다, 힘들다, 안 된다, 여기에 묶여있던 이런 어둠의 세력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곳곳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 이것이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되기만 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옛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아,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안 돼, 안 돼. 그럴 때마다 싸워야 돼요. 어둠과 싸워야 돼요. 그 뒷배경이 어둠이구나. 나로 하여금 불신앙 가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하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시간. 이러면 내 몸에 부흥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말에 변화가 일어나요. 옛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내 자신이 알아보고 우리 가족이 알아보고 오늘 어둠의 세력에 속지 말고 부흥의 살아 역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흥의 부활의 신앙이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잘 믿었던 다윗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죽어요. 어떤 사람 순교해서 죽고 어떤 사람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다 죽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다. 죽는 것 안 죽으라 하지 마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당연하다. 그게 참 편해요. 안 죽으려고 받으면 되니까 힘든 거지. 어떡하든지 뭐 조금 몇 년 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조금 편하게 죽든지 저든지 다 죽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은 다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죽음 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막을 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장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그 사람의 정기가 끝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이시고 올북당하시고 돌아가신 김유현 목사님의 책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 첫 페이지가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첫장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으면 그 사람의 전기가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마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장을 써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죽음으로 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장이 연결.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부활의 시간이에요. 즉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하지만 우리도 사실 두렵죠. 그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것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장이 우리에게 열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인생이 있을까?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어떤 부활하느냐? 영생의 부활한다. 영원한 부활이 됩니다.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죽든지 간에 사람은 다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주권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나라 그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내가 오늘 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날처라도 세상에서 상 못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상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상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 깨닫고 도리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 받지 못해도 나는 하늘나라에 받을 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 최선 다하여 충성하며 나가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 치르셨습니다. 내 부족한 것 다 감당하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해방하십시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당당하게 살지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영원한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의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 된다. 그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나중에 의의 멸류관을 예배하는 이 사실 믿고, 주여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하여서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순간 승리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있게 하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책감의 시간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의 시간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사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주여 능력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이란 소망을 아니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주여 일어나시고 주의 인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분 있습니까? 병든 분 있습니까? 병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면 내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나은 줄 믿고 감사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몸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위하여 주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주여 모든 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우리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날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이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육신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아버지 아픈 자들 하나님의 앞에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시달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가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부흥성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우리
이관호 목사님 또 사모님 한국에 한 2, 3주에 갔다 오십니다. 또 우리 조현정 사모님과 딸 또 이번 토요일에 가는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나 목사님의 한국에 아버지가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넓은 역사하게 하시고 여정 사모님과 딸 하나님이 여행의 일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들을 느끼는 역사하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얻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같이 은혜 받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셔서 배우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전하셨네 세상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좀 더 자유롭고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하는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